마이크. 네. 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8장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31면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본문이 47장 13절에서 48장 35절까지입니다. 그래서 30절에서 35절 말씀만 제가 읽었습니다. 마지막 에스겔서 마지막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지막으로 예언하여 기록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약속의 소망은 이스라엘이 포로기 동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깊이 깨닫고 또 회개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47장 13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얻을 땅과 그 경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분배받는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이 소망과 소망에 대한 약속은 먼저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맹세한 것을 토대로 그 맹세를 다시 이 포로기에 있는 자들에게 그 맹세를 따라서 너희에게도 내가 너희에게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얻게 될 땅에 대해서 공평하게 나누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너희의 기업이다, 기업을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의 경계선을 정하여 각 지파에게 그리고 각 지파에게 주어진 땅 외에는 침범하지 않도록 또 그것을 만족하고 누리도록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신 땅을 다시 제비를 뽑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은 타인을 위한, 타국인을 위한,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타국인을 위한 땅으로 그 땅들 이미 기업으로 받은 땅을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의 부분을 타국인을 위해서 기업으로 주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회복을 통해서 다시 얻게 될 땅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소망으로 얻게 될 땅으로 하나님의 공평 또 하나님의 정의로 세워지는 새로운 나라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땅에서는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또 여기서 타국인이라는 것은 그 땅에서 살고 나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고 나고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또는 포로기에서 같이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땅에서 다시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같은 은혜를 얻도록 기업으로 얻도록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땅 분배의 원칙과 경계선을 정하시고 이제 48장에서는 이 각 지파별로 얻을 땅의 위치를 이제 명확하게 이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를 단 지파를 시작으로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까지를 북쪽 끝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는 식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식으로 하나하나 북쪽 끝으로부터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까지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다음 그 동쪽 해안선을 경계로 하여서 서쪽의 부분까지 동일한 위치의 부분을 다 이제 얻도록 하시죠. 그리고 나머지 지파에 대해서는 23절에서 28절까지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지파까지 경계선을 정하게 합니다. 좀 독특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전에는 동쪽을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 지역을 므낫세 반지파라든지 그런 지파들이 가졌지만 새로 들어가는 이 땅에 대한 이 모형, 이 이미지는 동쪽에 대한 땅을 분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8절까지는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지파까지는 동쪽 땅을 얻지 않고 서쪽 땅만 해안선에서부터 요단강 중심으로부터 서쪽 땅만 얻도록 하시죠. 그리고 8절에서 22절까지 이 중간 부분은
거룩한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와 베냐민 사이에 이스라엘 중심에 이 거룩한 땅을 위치하게 하시고 10절에서 이 땅은 거룩한 땅으로 제사장이 얻도록 하시는 기업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제사장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땅 거룩한 땅 중심에다가 여호와의 성소를 지정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중심이 이제 이스라엘 중심의 예루살렘에 있도록 하시겠다. 그래서 사독의 자손으로 사독의 자손 제사장 가문이죠. 사독의 자손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그 지역을 관할하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회복되는 이 땅에서도 그때에 전과 같이 포로가 되기 전에 그 땅에 여호와의 성소가 그 중심에 있었던 것 같이 그 땅이 제사장이 거룩하고 구별된 제사장들이 그 땅에서 성전의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13절에 그 땅에서 성전의 직무를 담당하는 제사장과 함께 그 직무를 담당하는 레위인들에게도 그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그 땅을 또한 얻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은 가장 좋은 땅이라고 해서 매매를 불가하게 합니다. 사고 파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처음 익은 열매들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남에게 주지 못하도록 여호와께 구별하도록 그 땅과 함께 레위 사람들을 같이 구별하신다라는 말씀이 13절 이하에 같이 나오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이 땅에는 일꾼들이 사는 성읍을 또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일꾼들을 위한 성읍으로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이 일하면서 전원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 땅에 군주를 위한 땅을 또 분할하시죠. 그래서 총 이 네 부류의 사람이 그 거룩한 땅에서 나누어서 살도록 하시는데 군주를 위한 땅을 나머지 땅을 얻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군주라는 것은 이 왕이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그 거룩한 땅 중심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새로운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진 땅이 아니라 하나의 나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는 하나의 나라다라는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한 왕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마지막 말씀으로서 30절에서 35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중심인 이 거룩한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읍의 문들이 이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로부터 이렇게 각 문을 얻도록 하십니다. 북쪽과 동쪽, 남쪽, 서쪽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세 지파씩 각 이름들을 기록해서 그 문을 얻게 하십니다. 이러한 이미지가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새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은 이보다도 더 크고 더 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12개의 문으로서 사방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를 말씀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3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땅 중심에 있는 그 성읍에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여호와 삼마 이렇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과 소망과 약속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새 이름인 여호와 삼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거역하여 징계받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주하시고 계신다. 이 일을 누가 진행하시고 주도하시고 계시냐?
이 회복에 대한 그 땅을 정결하게 하고 그 땅의 악의 무리들을 심판하시며 다시 그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두시면서 결국에는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더 이상 너희들을 향하여서 고개를 돌리지 않고 얼굴을 돌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앞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실행으로서 여호와 삼마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포로된 바벨론 사람들한테 다시 돌아가야 될 소망과 희망과 목적에 대해서 약속으로 이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이스라엘은 이 포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한 열심을 내고 계시고 하나님 열심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황폐한 땅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기까지 준비하시는 일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상속받게 하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고해서 쟁취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을 상속받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소망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도 들어오라고 부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도록 주시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상황을 뚫고 상황을 이기며 이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또 믿음으로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든 세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시고 이미 그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 하셔서 모든 일들을 준비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막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망이 꺾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믿음을 다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삶이 사라지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